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화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는 고침을 받는 이 과정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내용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특별히 무엇이 의미가 있고 내가 되새겨 볼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각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서. 맹인이 눈을 뜬다. 여러분, 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가운데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 고통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그 문제를 해결받거나 또는 극복할 수 있거나 또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예수님도 해결하지 못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라고 포기하고 이거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스스로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고 치유하고 그러한 은혜의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치유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르셨다가 거기 46절
맨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때 이 기회를 바디메오가 놓치지 않은 겁니다. 여기 여리고에서 나가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게 되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놓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복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안테나를 잘 세워서 영적인 안테나가 예민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어있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만큼 불행한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래서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47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은혜 받는 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뭘까? 이 바디메오가 잘 보여주고 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한 자세와 마음으로 나가는 것만큼 은혜를 잘 받는 그런 태도 자세도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세입니다. 무엇이 불쌍한지 알아야 되겠죠. 이 지금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의 무엇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일까요? 자신의 눈먼 거죠. 앞이 안 보이는 것. 앞이 안 보임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불편함, 그리고 차별, 그리고 상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거지입니다. 거지.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바디메오가 간구하는데,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태도가 은혜가 임하는 태도요, 은혜 받는 태도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좋은 그러한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불쌍한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재물은 많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도 귀한 깨달음이죠. 또 배운 지식은 많지만 그러나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이 너무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육체적인 몸은 건강하고 힘은 세지만 그러나 영적인 힘이 너무 나약하고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궁핍해서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도 있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각자가 주님께 무엇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불쌍한 상태, 그거를 잘 깨닫는 것 또한 아주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줄 알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 이 바디메오는 자신 앞에 놓여진 장애물도 극복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4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그러나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이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은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도 넘어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거나 또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회방하는 것들, 방해 놓는 것들,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장애물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장애물은 뭔가? 내가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함에 있어서 나에게 지금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바디메오를 보면 무엇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지가 명확합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지요. 51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바디메오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라고 자신이 주님께 구할 구체적인 내용을 고백하죠.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할, 주님께 구할 기도의 제목이 명확해야 합니다. 받을 은혜의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볼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에 합당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바디메오가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른다 그럴 때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거지가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거지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요,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거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것을 내버리고 주님께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갔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것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바디메오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다음에 변화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52절에 보면 길에서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만 멈춰서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행동하는 거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거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으면 앉아있는 자세에서 주님을 길에서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 성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십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특별히 나에게는 무엇이 의미가 더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특별히 묵상해야 될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용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